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구약 46쪽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아들과 내 아들 자기 양떼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은 말하거니와 내가 이를 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선택하거든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죽여 흠싸기를 거기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를 모든 것이 세상이라 온 양떼가 아버지 정는 것이요 온 있는 것이 내 상이라 온 양떼가 난 것이 온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될 때 내가 먹는 것으로 양떼를 단순 양이나 얼룩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버지는 것이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양떼를 단순 양이나 얼룩이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버지는 것이구나. 아버지는 내 양과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다 주님이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한달 잘하셨습니다. 예, 그 요즘 TV와 또 매체들에 나오는 740km 종단하는 얘기 아시죠? 못 들어보셨어요? 예, 740km를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종단이 맞죠? 종단을 했는데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치료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46억. 46억. 미국에서 개발한 신약이에요. 신약인데 그 여자가 걸릴 그 병에 걸릴 확률이 5천만 분이기. 5천만 분. 우리나라 여자가 몇 명입니까? 2,500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2배로 걸릴 확률이 거의 희박한 건데 남자들은 종종 있대요. 근데 여자가 걸릴 확률은 5천만 분이기.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 병이. 근데 치료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시기가 있대요. 4세에서 5세 사이. 그게 골든 타임이에요. 그 시간에 맞으면 점점 병이 어떠하냐면 몸이 점점 굳어지면서 10대가 되면 걷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20대가 되면 호흡이 곤란해진대요. 그리고 대부분 30대 초반에 죽는다.
그 아버지가 그 딸의 치료비 46억을 마련하기가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46만 명이 10,000원씩만 내주면 46억이 모아진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대요. 지금 현재 14억 가까이 모았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착하죠. 그래서 저는 뭐 신문 매체로만 들었는데 이 사람이 또 돈을 모을 때 그 자기 통장으로 모은 게 아니에요. 모금 단체에서 직접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요즘 하도 모금을 하면서도 엉뚱한 짓,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하튼 간에 빨리 모금되어져서 그 주사를 맞고 그 주사가 정말 기가 막히대요. 맞은 사람들은 아이가 펄쩍펄쩍 뛰고 이런데 참 대단한 약인 것 같아요. 신약인 것 같은데 빨리 46억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모금할 수 있는 그 사이트를 아시면 최소한 10,000원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참 귀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남자분이 목사님이시고 제가 이래 보면 제 20사람 보게 됐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그 교회가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충청도 충북 오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청주 오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청주 옆에 오산이 있어요. 자꾸 쓸데없이 하지 마시고 오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 오산이라는 그 교회가 소문이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한 그 도지사가요 충북을 이렇게 알려줘서 고맙다고 막 같이 와서 뛰고 이랬대요. 이 도지사가 왔다는 얘기는 다른 기관장들도 와서 기꺼이 모금을 같이 하고 이랬다. 충북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참 희한하죠. 또 그렇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그 아이가 또 그렇게 나을 수 있는 길이 열어가시는 걸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 주입니다. 대림절 첫 주인데 이 대림이라는 것은 오늘 그 교동문의 구주 강림, 즉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하여 그 4주간 그 성탄이 단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래서 그 의미를 기다리는 그 의미를 통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보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낫기에 위하여 뭐 어떡하겠습니까? 46억이라는 돈이 네 집 강아지 이름 아니잖아요. 사람으로서 그 46억을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특히나 모금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부 문화가 잘 안 되어져 있는 나라에서 모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목사님이 무릎이 아주 안 좋대요. 그런데도 21일간 그 걸음을 통해서 완주를 했어요. 누구를 위해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대림절을 통하여 당신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사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그 장인 나방과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양들을 치는 가운데에 뜻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약속한 그 점 있는 것, 또한 검은 것, 아롱진 것,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나올 확률이 5천만 분의 1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희소하기에 충분히 자신들이 훨씬 더 이득을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야곱의 양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형제들 중에 아마도 그 야곱이 그렇게 약속해놓고 도무지 어떻게 하는가 숨어서 지켜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도무지 저놈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저런 약속을 하고 저걸 내걸었을까? 궁금해서 아마 가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뚜렷한 게 없어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눈에 보이고 희한한 것은 자신들이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끝내는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못마땅하여지고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탐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자 또한 누군가를 더욱더 뺏어내서 자신의 것으로 이루기 위한 마음 아닙니까? 그 탐욕에 눈이 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탐욕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탐심이 곧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는 것처럼 표정들을 짓고 계시는데, 아이고, 물어보면 뭐 더 많이 갖고 더 갖기를 당연히 원하죠. 그러면 그걸 탐심이라 합니까? 그걸 욕심이라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 마음속에 조금 더 많은 걸 누리고자 하는 건 누구나에게, 인간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끝끝내 남의 것이든 누구 것이든 빼앗으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것을 탐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탐심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도를 하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예.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것 사실은 별로 큰 것이 없어요. 그냥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것,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좋아지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의 이상의 것을, 또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 그러기에 탐심은 끝내는 하나님의 뜻에서도 벗어난, 즉 내 마음의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거기에 매여버리는 그 인생을 우상 숭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끝내는 욕심 부리다가 파멸되어지고 멸망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근심으로 인해 자신 스스로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라반과 그 자녀들, 아들들 그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벌어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았는가 봐요. 여러분, 오늘 앞에 나와 있죠. 탐욕은 어떤 일을 만든다고요? 마음이 변하도록 만든다. 근데 그 마음의 변화는요, 끝내는 서로와의 그 관계가 깨어지게끔 되었다. 여러분, 관계를 좋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그도 한 사람으로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기쁨임을 깨닫고 좋은 관계 맺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는 어떠하다고요? 변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 욕심 때문에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내 생각이 조속간에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고, 제가요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못 져서 안달인 양반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조차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것만 자꾸 챙겨가려고 하면 그 자식 때로는 미워지더라고요, 보니까. 부모님들도 때로는 그 자식을 위해서 다 주었다가 끝내는 당신 스스로가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좀 봤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다 퍼주었는데도 끝내는 더 안 준다고 난리를 치고, 요즘 지상 TV나 이런 매체들을 통하여 나오잖아요. 그 부모가, 노모가 그 자식을 위하여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재산까지 다 넘겨주었건만 자신이 자기 스스로가 다 말아먹고는 그 노모를 향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상식에 벗어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할 만큼 보잘것없고 먼지와 같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않았더라.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해서 대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등지려고 했던 그 모습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다. 참으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도 그 안에서 조금만 부족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하나님의 종을 향하여 돌을 들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우리 인간 같으면 그래 끝내자 그래. 뭐 내가 너한테 바랄 게 있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상황이었으면 벌써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한 이삭과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끝내는 누구까지 주셨다고요? 아들까지 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도 욕심을 부리고 저렇게도 욕심을 부리고 또한 쏘기까지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끝내는 라반에게 그 많은 수모와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놓지 않으셨어요. 어쩌면요, 그 야곱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3절에서 14절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사실은요, 그 삼촌과의 관계가 이제 거의 깨트려지는, 삼촌과의 관계가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형제들이 이미 야곱을 향하여 우리 거 다 훔쳐간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도리어 삼촌이 10번이나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10번이나 변개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그 조카가 와서, 특히나 조카의 정도가 아니고 누굽니까? 사위잖아요. 사위면 얼마나 귀합니까? 맞죠? 내 딸한테 잘해. 사위가 내 딸한테 잘하기를 원하시죠. 그런 딸 보면서 니는 출가 외인이니까 사위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내가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러실 부모님 없으시죠? 지금 이 시대에 딸이 어디 있고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한 내 새끼들이지. 그리고 요즘은 딸들이 더 잘한다 그러대요. 아들요, 진짜요, 제가요, 우리 아닙니다. 주변 애들이 보면요, 야, 저 아들들이, 이건 부인이 좋으니까, 와이프가 좋으니까요, 완전 가서 살아, 아예. 왜 내가, 우리 아들은 안 그러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불안해요, 저도. 왜 얼마나 그 사위 보면 내 딸은 자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딸한테 잘하리라 생각하고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오로지 아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그 딸이요, 그런 원망을 하더라고요. 어떤 딸이요, 우리 엄마는 아들밖에 몰랐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아들을 잘 키워놨더니만 이제는 그 아들이 의사가 됐는데도 1년에 한 번도 안 쳐다보고 그렇다고 돈을 보내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피가 뽀뽀를 솟더라고요. 저런 불효할 놈이 있나. 여러분,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쩌면. 여하튼 그러한 탐욕으로 인하여 막 이제 그 모습들이, 관계들이 깨트려지고 나니까 이제 맞죠? 불안하죠. 왜? 이제 나는 내 혼자니까. 딸들도 믿을 수 있습니까? 딸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자기 아빠 편들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혼자 외로웠을 거예요. 아마도 그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때에 두려움과 염려와 고민과 걱정이 몰아칠 그때에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지키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또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아멘. 3절에서 14절의 내용에 보면 제가 좀 이렇게 간추려 놨는데 먼저 한번 쭉 한번 보십시다. 3절에는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쭉 글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누가요? 하나님. 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야곱이 한 얘기예요. 이거는 야곱이 한 얘기.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누가요?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야곱이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12절에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 봤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13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야곱의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삼촌 나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호나에 몰아넣어서
고통스럽게 할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저는요 말씀 중에 제일 좋았던 말씀이 당신들의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서 나를 줬다라는 그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은 빼앗아서 준 게 아니에요. 맞죠? 사실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는, 그러니까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들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맞죠? 그 힘들어하는 그 사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야곱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야곱은요 그냥 허퉁허퉁하지도 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지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야곱의 신앙 고백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참 우리가 보면요, 야곱은요,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신앙인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은 아주 약삭 빠르고 자신의 것을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삶의 분주함 때문에,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때로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어려울 때에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가진 것 좀 떼서 내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빈궁하고 어렵고 힘들 그 순간에 하나님은 더욱더 여러분들의 가까이에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호수아가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2인자고 뭐 이럴 때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좋게 말하면 비서실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옆에서 모세가 하는 일을 돕는 자로서 그냥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가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1인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2인자 아니지요. 말단이었다가 갑자기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 그거 얼마나 기뻐요. 즐겁고. 사장이 된다라는 거. 직장 그냥 저 말단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장이 되고서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1인자였던 그 모세를 향해서도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강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들은 집에 가서 암송하십시오. 왜? 이 말씀은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소망이 없었어요. 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이제 뭐 아무것도, 이제는 그 세계 최강인 바벨론에게 복속되어서 다들 종으로, 노예로 붙잡혀간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 스스로도
생각해 볼 때에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당신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상황 속에 때로는 매몰되고 허우적대며 모든 걸 끊어버릴 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400년이라는 공백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말라기서를 끝으로 해서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다가 400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기간이 뭐라고요? 대림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25일 사실은요 뭐 누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안 그래도 예수님은 6월에 오셨다는 뭐 예수님이 12월은 뭐 태양신의 축제일이라는 뭐 이건 뭐 저는 그래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정해졌든 저렇게 해서 정해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끝난 그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디라고요?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 주의 자녀로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복되고 귀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 중에요, 뭐 여러 가지 3절에서 13절까지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성경책.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옳는 물이 있는 것, 정 있는 것과 어루지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죠.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슬픔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때때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있든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생활하는데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난 거야. 지금은 자신이 더 잘 거짓말하고 남을 더 잘 속이고 부모까지 속일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건 유도 아닌 거예요. 자기보다 더한 욕심쟁이를 만났어.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 거기다가 장인어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리고 그 야곱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라반의 모든 악한 행위를 보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행위를 통하여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행위라는 것이 그의 악함만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모습과 우리의 잘못된 모습 역시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기에 열왕기상 8장 39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할 때만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것도 당신께서는 분명하게 지켜보고 계신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13절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예, 하나님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항상 지켜보고 계셔서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 싶어도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아이, 하나님 오늘은 눈 감으시겠지 아이, 못 보실 거야. 그런 착각에 살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잘되든 못되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요, 야곱이요, 그 라헬과 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되어졌던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한 이야기를 철저하게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신앙 간증,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은요, 자기 와이프들한테 지금까지 자신이 여기까지 온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길이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야곱을 이렇게까지 신뢰할까? 여러분, 야곱이 간증했던,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 이 부인들도 지켜보고 있었어요. 헤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우리 남편 희한하다. 어떻게 해서 저런 일들이 저렇게 벌어지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비로소 이 남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 부인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라고 격려하고 지지해요. 우리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나를 인정하고 지지하고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것인 줄 아십니까? 전도하기에 누가 제일 어렵다고요? 가족들이 제일 어렵대요. 친인척들을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대요. 왜? 그 사람의 살아오는 삶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0장 22절과 24절에 보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족들이 그 고넬료의 말에 순종해서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지지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 역시 함께 고백하며 지지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우리 10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정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이 기다림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져서 이방에 있는 모든 그와 그의 가족과 또한 친인척과 또한 친구들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모셔서 와서 예배드리라고 할 때에 사실은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한 친척에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의 신앙이 다르지 않았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니나 열심히 잘 믿어라 그러든가 아니면 뭔 쓸데없는 소리야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모습이 그들에게 곧 신뢰가 되었고 그를 지지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 없는 행동을 통하여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내 가족들이 내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이번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는 우리 모든 가족들 또한 친인척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3초 정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니 알게 하시고 또한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에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 불러주시고 주의 성전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사 성탄절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이 야곱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이들이 지지하며 함께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을 걸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